네, 본문 말씀으로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가구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루를 지내는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가, 언제 가장 안도감을 느끼는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답이 뭐로 나왔을까요? 힌트는 가구 회사입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고 안도감을 느낀다고? 네, 예상대로 소파에 퇴근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눕고 또 아니면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렇게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끄덕끄덕 심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정말 소소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던져온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많은 철학자들이 이 보편적인 질문을 가장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대답은 동일합니다. 바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아침에 새벽부터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우리 직장인들은 치열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죠. 또 건강을 관리하는 그 모든 노력의 이면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삶,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현실의 삶에서 참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그 안식처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의례껏 들어온 수십 년을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님 품에 있을 때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님 품이 느껴지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는 그 안식을 주는 주님 품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 품이 얼마나 포근할까.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정말 주님 품이 있기는 한 걸까? 솔직하게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쉼없이 공부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수고로움 속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하여 수고한다. 행복하기 위하여 수고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서 수고한다. 그러면은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행복할 건데 왜 수고까지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행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행복하기 위하여 수고한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수고하는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토록 추구해 왔던 행복은 한편으로 보면 늘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신기루처럼 멀어지거나 그 행복이라는 것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 육신의 또 다른 소욕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의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치 행복을 손에 쥔 것 같았는데 그 행복이 그냥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린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과연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끊임없는 결핍의 세상. 설교문이 안 올라갔나 봐요. 자, 첫 번째로 끊임없는 결핍의 세상. 늘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의 실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자,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섰고요.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은 다윗만큼 그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완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요, 다윗이 궁궐 안에 평안하게 있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왕자에 앉아서 호사롭게 그냥 앉아 있을 때에 부른 노래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시편 23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니면은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 그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 아니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그 어두운 가장 비참한 시절에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 가진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당장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헐떡이던 그 현실의 결핍의 한 복판에서 다윗이 던진 첫 고백이 1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통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안전도 부족했고 물질도 부족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다윗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비극은 과거보다 물질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상대적인 결핍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는 누리기에 너도 그 정도는 누려야지 행복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아니면 또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아니면 통장에 잔고도 많아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은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통장의 잔고도 더 많아지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솔직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땅에 이제 주식이 엄청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이제 9천 가까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대학생들마저도 주식 열풍이 불었다고 해요. 저도 오래전에, 그리고 오래전이 아니네요.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한번 들여다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카카오페이, 제가 전도를 위해서 볼링 동호회를 가입했는데 그 볼링 동호회에 회비를 내고 하려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본 카카오페이를 이용한다고 거기에 5만 원을 일단은 넣었어요. 5만 원을 넣었는데 한 며칠 있다가 띵동 하면서 카카오페이에서 알림이 왔어요. 저희한테 주식을 선물하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뭐였냐면은 애플. 요즘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애플. 그 애플 주식을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하면은요, 0.00068주. 한 주도 아니고 0.00068주. 500원. 500원치 주식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참 재밌었어요. 지금 그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은요, 2,000원이 넘어가요. 많이 벌었죠. 500원 선물 받아가지고 2,000원이 넘어갔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띵동 하면서 카카오페이에서 또 알림이 와요. 이번에는 테슬라 주식을 준대요. 고맙다 하고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식. 제가 얼마를 받았냐 하면은 0.069주. 한 주도 아니고 2,000원 주식을 받았어요. 500원보다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 제가 가진 주식이 3,500원 정도 됐습니다. 저 주식 부자입니다. 500원 투자해가지고 2,000원 올랐고 또 2,000원 투자해가지고 3,500원의 주식을 나름 애플과 테슬라의 소액이지만 주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 주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때 삼성 주식이 4만 몇천 원 할 때였어요. 지금 보니까 38만 원? 그 정도로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정말 주식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주식도 모르면서 저도 모르니까 아예 시작하지를 않는데 그 주식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그 열풍에 빠져가지고 또 낭비를 하고 탕진을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몰아넣고 스스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말이 안 되죠. 행복하고 싶은데 스스로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이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을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어떠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의 화려함들, 황금이나 보석들이 아니죠.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가이드, 안내자,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나빠서 방황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광야의 결핍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참된 지도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복의 출처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양이라는 동물을 실제로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이 양이라는 동물은 언뜻 보면 순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양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바로 앞에 길밖에 보지 못한다고 해요. 바로 앞에 한 3, 4m도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가는 길을 따라서 그냥 목적도 없이 무작정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가는 양이 자기도 앞이 잘 못 보기 때문에 절벽을 모르고 달려간다면은 뒤에 따라가는 양도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달려가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둔하다고 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게다가 또 몸은 둔하고 다리는 짧아서 쉽게 넘어진다고 해요. 그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뒤집힌 몸을 일으켜서 세우지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양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푸른 초장이나 맑은 시냇가도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인도해 줄 좋은 목자, 자기가 넘어졌을 때에 자기를 일으켜줄 좋은 목자가 있는 것이 양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양과 같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시력이 어두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달려가지만 정작 그 끝에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고 내 힘으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뒤집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양은 털이 무겁고 몸이 둔하고 다리가 짧아서 한번 넘어져서 발이 하늘로 향하게 되면은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버둥버둥거리다가, 이렇게 막 버둥버둥거리다가 그렇게 버둥거릴수록 자기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뒤집어진 양을 똑바로 일으켜 세워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고지혈증인가요? 양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주물러 줘야지 양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생시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의 거친 풍파,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양이 뒤집어진 것처럼 뒤집어지고 탈진하여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날 힘이 없구나, 낙심해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홀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자격이 없다고 냉정하게 돌아서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뒤집어져서 넘어져서 버둥버둥거리고 있을 그때에 신음하고 있던 그 외로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공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찢긴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주고 가장 안전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 인생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는 늘 불안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메마른 내면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또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발견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는 영적 가족의 축복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환경이 언제나 평탄할 때에만, 또 고난이 없을 때에만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위기를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광야의 골짜기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늘 밤낮으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목자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 든 막대기는 맹수를 쫓아내고 지팡이는 벼랑 끝으로 가는 양의 걸음을 안전하게 이렇게 낚아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행복은 고통이 없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따뜻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가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거친 야생에서 맹수들에게 쫓기고 찢기다시피 해서 피를 흘리던 연약한 사람들이 목자의 지팡이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오는 가장 안전한 영적인 피난처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지친 영혼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채로 목자의 울타리인 교회에 들어온 양들에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상처투성이인 양들을 위해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의 의미는요, 미행하는 것처럼 슬금슬금 쫓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끝까지 추격하다, 악착같이 뒤쫓아오다, 나를 따르리니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상처받아서 도망치던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펼쳐진 그 자리에, 상을 차려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스트 전도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성도들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를 않죠. 세상은 누구를 초청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나의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절대 그런 유익을 따지면서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갈 길 잃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픔을 위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웃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진짜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면 홀로 세상과 맞서면서 싸워야 했던 외로운 생활은 끝이 나는 것이고,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내일을 완벽하게 세상은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혹은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홀로 또 외롭게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초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방황을 끝낸 자의 가슴 벅찬 소리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초대하면서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조건 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뒤집어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평생토록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품 안에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함과 만족함과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